함께 성탄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에 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땅에는 평화를 그렇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색다르게 들려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진정으로 땅에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별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별 그러면 많은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별 이야기 가운데 메시아 혹은 예수님을 별로 상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발락의 초청을 받아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고 예언한 그 예언의 메시지인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장에 있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는 또 저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 성탄 때에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고 따라온 별 이야기는 별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최고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별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성서의 기록에 보면 성서가 증언하는 기록적 표현으로만 보면 베들레헴의 별이 2번 비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박사들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별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바벨로니아나 혹은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박사들로 우리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가 어디서 왔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에서 왔을 박사들로 보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적어도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다 마칠 때 예루살렘에 먼저 들려서 결국 이거 확인하는 얘기 중에 있는 성서적 기록의 첫 번째 이 별이 나타난 상황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죠. 두 번째는 박사들이 여행을 거의 끝마칠 즈음에 또 이 별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성서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탄 때에도 주님이 태어나신 그때에도 정확하게 너무도 생생한 너무도 소중한 별 이야기가 성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12월 며칠 전에 12월 21일, 22일 이쯤에 목성과 토성에 대한 우주쇼가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두 별이 8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건데 이 현상이 예수의 탄생지로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밤하늘에 두 개의 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 목성과 예쁜 고리를 지닌 토성입니다. 두 개의 별은 20년 만에 한 번씩 가까이 다가서는데 올해 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800년 만에 가장 가깝습니다. 내일 오후 6시 무렵 남서쪽 하늘을 보면 붓으로 그린 듯 아름다운 초승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빛나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목성과 토성은 매일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22일 새벽에는 두 별이 마치 하나처럼 붙어 보이게 됩니다.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을 두고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라는 겁니다. 이번 목성과 토성의 최근접 현상을 두고 크리스마스 별이라는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예루살렘의 별도 이번처럼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의 근접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성탄의 선물처럼 밤하늘을 수놓는 목성과 토성의 만남. 연말의 마지막 우주쇼는 17일과 21일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화면과 해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방금 본 영상이 과학적 접근에서 나온 얘기죠. 학자들 얘기는 2000년 전 주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기에도 800년 만에 가장 가까워졌다고 하는 저 두 별 얘기가 있죠.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 만난 것이 800년 만이라는데 주님이 태어나시던 그 즈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서 만약에 출발했다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해도 2040km쯤 된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상한 별의 현상을 보면서 예수 나심을 알고 길을 떠난 거예요. 아까 성경의 말씀처럼 그 별을 보고 길을 떠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무려 2000km가 넘어요. 직선 거리로만 해도. 그때는 고속도로로 없었어요. 고속도로. 자동차도 없었어요. 낙타를 타고 가는 사막길 뿐이죠. 강을 건너야 했을 것이고 수많은 산을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별을 따라가는 길이니 밤에만 이동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늘의 놀라운 징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징조. 하늘의 놀라운 징조가 뭐냐? 박사들이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그것은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만왕왕이 나셨다는 징조를 본 것이지. 그래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나섰고 포기할 만도 한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베들레헴의 별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얘기가 있는데 마태는요,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 관점이 없어. 그런데 마태는 유독 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별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성탄 아침에 우리는 그래서 베들레헴의 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참 뜻을 함께 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묵상할 때 첫째는 예수님은 작은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별빛으로 오셨다. 저런 그림들 보면 별이 초신성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저러지 않았을 거고, 태양과 달과 별 생각하면 태양은 대단하죠. 밤하늘의 달도 상당하지요. 별은요, 태양과 달과 비교하면 작은 빛입니다. 수 없는 작은 빛들이 밤하늘에 비치는데 예수님은 작은 빛으로, 작은 별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던 처녀였습니다. 약혼자 요셉도 아주 가난한 나사렛의 청년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특히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전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지만 유대인들은요, 구세주의 나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셨어도 관심의 대상이 못 되니까 유대 사람들은 구세주의 나심을 몰랐고 오히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 2절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이 역사적 시간을 기록해 놨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방향은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쯤에 나실 걸로 박사들은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감추어진 하나의 별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극히 작은 자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작은 별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희망의 별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에 아까 확인했던 말씀인데 거기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새벽별은 언제나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이 곧 지나고 새벽이 온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도 별이 말해주는 미래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별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해주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산 소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동방박사들 앞에 빛남으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의 별이신 예수님은 혼란한 우리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동방박사들처럼 희망의 별을 따라 영적인 순례를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희망의 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상을 인도하는 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10절 말씀, 두 번째 박사들에게 나타난 성서의 기록의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고수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밝힌 진리의 빛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위선과 허위를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악마의 끈질긴 공격을 진리로 물리치시고 의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은 너무도 분명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인도하는 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자라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시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세상의 빛이 너희라고 한다면 어두운 세상을 전제해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신 시대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대낮에는 등불을 켜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밤에 켜둡니다. 그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암울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다 염려가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두움을, 이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별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별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희망의 별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인도하는 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별로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십시다. 아니, 그 예수님께 꿇어 경배 드리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온 인류의 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특별히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주님의 오심,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주님의 오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신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평화하고 죽음의 공포가 다 물러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쳐서 생명이 넘쳐서 주님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